자, 5회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매우 부유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였고 종을 많이 가졌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비의 종들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이 막고 흙으로 채웠더라. 오후 설교의 제목은 순례자의 삶의 실제입니다. 이삭의 기록을 통해서 이삭이 이 땅을 지나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도 땅과 관련된 약속을 주셨지만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세상에서 천년왕국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 이제 실현이 되겠죠. 그때까지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모두가 다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순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면 과제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하신 것이죠. 타국인, 순례자 모두가 다 그 땅의 시민이 가지고 있는 그 시민의 권리 없이 지내는 사람을 말하죠. 낯선 사람입니다. 원주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정적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의 신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순례자의 길을 잘 인식하고 성공적으로 이 여정을 잘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이삭의 기록을 통해서 순례자로서의 그 삶의 실제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죠. 순례자의 삶의 특징은 첫 번째로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삶입니다. 그 필요를 채우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에 바로 풍족한 삶을 사는 인생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같은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이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번성하여 매우 부유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였고 종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26장 1절에 보면 기근이 있었던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평탄했던 때가 아니라 그 나라 전체가 기근이 있었을 때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이삭만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기근에 여전히 시달렸던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를 살아가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나 사건을 잘 파악하고 알아가는 것은 필수적인 사건이겠지만은 거기에 휩쓸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자연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고 또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는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도대체 자연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보호하셨고 필요를 충당시키셨으며 또 목적지까지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가 상상해 놨겠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이라든지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이라든지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지요. 우리가 모두가 다 들림받아 올라가 봤을 때에 비단 이스라엘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겠는가? 결코 아닐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만은요, 적지 않은 경우에 감사해서 놓쳐버리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불가능했을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넘쳐날 것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부분에 자신의 기분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든지 그리스도인은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용기를 넣어서 세상이 주는 용기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여러분의 순례자의 여정을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예요. 혹 그 세상의 그 어려운 그런 여건 가운데서 또 여러분의 마음도 그 슬며시 거기에 그 방치함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떠내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은 최소한이고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필수품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맡겨주신 일들을 수행하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가지고 열어주시는 기회에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사용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야 돼요. 이삭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근에 허덕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만큼은 바로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던 것이죠. 그 이삭이 그렇게 좋은 수확을 거두었던 것, 다른 농부들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있었던 것인가요? 본래 직업이 농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어떤 환경에서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또 설령 그것이 화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삭 역시 환경으로부터 초월한 사람은 아닙니다.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에요. 기근이 계속되자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마음의 시험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똑같이 받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땅에 거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기근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은 자신이 있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의 순종에 복 주신 것이에요. 이삭의 경우는 이삭의 경우이지만 나의 경우는 그렇게 100배의 수확을 돌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고 주님을 따르며 순종은 했지만은 지금의 나의 현실을 보면 거의 소유한 것이 없을 정도로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 자신보다도 나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시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조건 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예외 없이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것이 처음에는 좀 의무적인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얼마만큼 최상의 것을 주셨는지 고백할 수 있고요.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위로 올라갔을 때에 나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필요들 가운데서 쓸데없는 것, 그것은 단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주셨더라고 한다면 내가 내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이라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나보다 더 나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내 믿음의 분량을 알고 계세요. 내가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재물의 범위를 알고 계세요. 내가 계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얻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늘리시면 돼요. 더 자유롭게 시간을 쓰고 싶으세요? 믿음을 늘리면 돼요. 아무리 시간을 주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입증하면 되겠죠. 아무리 많은 재물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면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앞길에 황금길로 포장도로를 마련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 북한에 있는 젊은이처럼요, 무슨 롤스로이스 차라든지 벤츠 차라든지 그런 것을 보장해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필요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최대의 복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세요.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못한 환경 가운데 자신이 처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덜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전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는 길게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없어져 버릴 것과 영원히 지속되어질 것, 그것을 혼동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신 것이죠.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는 사람이죠. 하늘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그 사실을 확신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가졌다고 말할 수 없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이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즐기지를 못해요. 전혀 누리지를 못해요.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의 쓸모가 없다고 평가를 내리시는 것들,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들, 거기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긴다고 한다면 순례자로서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요. 과연 순례자인가?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가는 원주민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모든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없다고 그렇게 느낀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실제는 하나님께서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이죠. 생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수많은 약속들, 필요면 필요대로, 보호면 보호대로, 또 영적 전쟁이면 영적 전쟁대로 그 각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것은 바로 이 캄캄한 흑암 가운데서 성도의 앞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바로 등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순례자이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소망을 지닌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복을 주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건강과 체력,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걸어서 예배당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몇 번 감사하셨어요? 요 앞에 위에 올라가 보면 장애자분들로 해서 휠체어 고치는 그런 업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왜 여러분은 휠체어를 안 타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순례자의 길을 인정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설령 휠체어를 타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독특하게 그 사람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삶의 모든 실제 필요들을 다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내가 거하는 곳에 있으라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즐거워했습니다. 이 땅에 기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이 모든 지역들을 주고 또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니 내가 네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번성케 할 것이며 이 모든 지역들을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이 동일한 원리가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죠. 지금 여건을 보면 이집트로 내려가야 될 여건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환경은 지금 구할 환경이 안 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 순종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고 또 복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생을 살아가면서 이 생이 쉽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서 인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여정이 순례자의 여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들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역경이든지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 그것은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눈동자처럼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극심한 재앙이에요.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처한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데 그 결과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재앙처럼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순례자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인생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타국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순례자예요.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니라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원주민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인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행진하고 있는,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이죠. 그 순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이 순례자의 인생 가운데서 큰 문제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였고 종을 많이 가졌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비의 종들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모든 우물들을 필리스티아인들이 막고 흙으로 채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기를 내가 우리보다 더욱 강하니 우리를 떠나라 하더라. 삶의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는데 그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생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큰 문제들을 만나는 인생이 바로 순례자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과 직면하는 문제지요. 필리스타인들이 이삭을 곧바로 시기했습니다. 이삭의 생애에 간섭하고 또 이삭의 그 생애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이 발견되지는 즉시 감당할 수 없는 시기와 적개심을 가지고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아버렸죠.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그 사람들도 덕을 보는 것이에요. 자기들도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그 자신들이 유익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의 유익을 감수를 해버려요. 다 망하자 그러니까 다 망하자. 그래서 그 우물을 다 막아버린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평정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곧바로 세상에서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을 낙담시키죠. 좌절시키죠. 심지어는 격분시킵니다. 그때에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분하실 일이에요. 상 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 소관이에요. 절대로 하나님 소관의 침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죠. 고난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모든 순례자들에게, 모든 타국인에게 고난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삭의 경우 놀라지 않았어요. 침체있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이신 바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럴수록 세상은 더 악하게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그 세상의 공격에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고난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고난만 받으시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의 우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자기 장막을 치고 거기서 거하더라. 이삭은 그들이 자기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샘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필리스티아인들이 그것들을 막았기 때문이라. 이삭이 그것들의 이름을 그 아비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그 골짜기에서 파서 거기에서 솟는 샘물을 찾아냈었더라.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하기를 그 샘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자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이라. 그들이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것 때문에 또 다투는지라. 그가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그곳으로부터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한지라.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말하기를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았죠. 막으면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판 것입니다. 그것도 방해를 합니까? 파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물, 이것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죠. 이 당시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막에서의 물, 그것은 기름보다도 더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서 우물을 팠어요. 자신의 가족을 돌볼 수 있죠. 가축들을 살릴 수 있죠. 그러면 그 우물을 판 사람의 소유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우물을 막았다. 그것은 전쟁을 선포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가장 위급한 그런 그 시기에 닥치는 것이죠. 얼마만큼 이삭을 미워했으면 전쟁을 선포했겠어요. 우물을 막아버려서 전쟁을 선포할 만큼 미워했던 것이죠. 이삭이 감당해야 되는 전쟁입니다. 순례자였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우선 이삭은 옛 우물들을 깨끗하게 했었죠. 그 우물들을 깨끗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을 통과하는 동안에 팠던 우물들 이삭에게 전해주었죠. 그 동일한 필요를 채워주게 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방해하고자 자신의 유익까지 감수했던 필리스티아인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는 필수적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 우물은 오래 전에 팠었던 우물인데 이 우물을 얼마만큼 다시 파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이삭의 생존에도 달렸던 부분이죠. 성경에서는 옛 길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 그것은 옛 것들은 아무런 가치 없이 다 우물을 막아버리듯이 그렇게 막아버리죠. 오로지 새로운 것 앞을 향해서만 계속 가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온 것, 그것에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바로 싸움의 대상, 지켜야 될 수호의 대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옛 길이 있다고요. 그 옛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이냐 아니면 포기하는 것이냐, 거기에 순례자로서의 그 행보가 달려 있습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옛길, 그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들을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도, 그 환경은 변할 수 있어도 얼마만큼 그 옛길을 잘 고수하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순례자로서의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이 황폐한 곳들을 세울 것이요 내가 많은 세대들의 기초를 일으켜 세우리니 내가 파괴된 곳의 보수자라 또 거주지로 가는 길을 복구하는 자라 불리리라.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파괴된 곳의 보수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또 거주지로 가는 길을 복구하는 자라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죠. 순례자입니다. 이삭은 새 우물들을 파기 위해서 싸워야만 됐습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마치는 그때까지 새 우물을 파는 것을 그치지 않았죠. 그것이 이삭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각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고유의 은사와 재능을 주셨죠. 그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옛길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또 파괴된 것의 보수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잘 사용해야 되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주어진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고 진리로 잘 갖추어져서 자신의 역할을 빛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시기 때문에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다 막아내야 되죠. 그 부분으로부터 패배한다고 한다면 처음에는 순례자로서 출발을 했을지 모르지만은 다 낙오자로 또 중간에서 다시 옛 길을 버리고 세상 길로 돌아간 그 패배자로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반드시 빼앗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간증을 빼앗도록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때로는 엄청난 또래 압력으로 가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또 그 시간에 자신들과 함께 있도록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죠. 세상과 다르게 살 용기입니다. 세상으로 함께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혀 겁먹지 않을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영을 우리는 받지 않았다고요. 성령 안에서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무엇이 열매 맺는 길이고 무엇이 순례자로서의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길인 것인가, 그것을 잘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투쟁하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글을 쓰려는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를 써서 권고해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성경이 기록된 시기에도 그 필요를 느꼈다고 한다면 마지막 날들인 오늘날에는 더할 나위도 없다. 더 한층 필요한 때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리면서 방랑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신분만, 타이틀만 순례자일 뿐이지 방황하고 있어요. 방랑하고 있어요. 다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마귀에게 믿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영적 전쟁의 실제를 자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싸우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 그것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 대비해야 되죠. 자녀들의 세대 반드시 준비시켜줘야 돼요.
준비시켜 주다가 같은 시간에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건 신실하게 잘 산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삭은 순례자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그 삶이 계속 이어졌죠. 싸움도 계속 이어진 거예요. 한두 번 싸우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에 싸움 없이 통과할 수는 없어요. 싸움 없이 통과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요. 하나는 포로로 잡혀가든지요. 하나는 폐잔병이 되어서 포로로 잡혀가든지, 하나는 탈령병으로 남든지요. 그냥 이탈해버리는 거예요. 군대를 이탈해버린다고. 그리스도는 타국인이요 또 순례자라고 불러주시죠. 창세기 26장의 이삭, 다른 아브라함이나 야곱에게 할애된 장보다 극히 적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26장이, 창세기 26장이 이삭에 할애된 전부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기록된 이삭의 기록, 그 기록과 병행해서 볼 때 순례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로 순례자에게는 위대한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권을 누리는 인생이에요. 어떤 특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24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시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씨를 번성케 하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이겠습니까? 순례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이죠. 확정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죠. 모든 진리로 인도해 줄 목적으로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는 양들을 일일이 개별적으로 알고 계시죠. 목자가 말씀하시면 양은 알아듣습니다. 어디까지 그 음성에 복종하는 것입니까? 도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해 주신 것처럼 본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 여정 가운데 있죠. 그 가운데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끊임없이 양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신다고요. 순례자의 인상 가운데서 많은 특권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특권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터로 나가셔서 거의 하루 종일 일하시죠. 집에 들어오시죠. 다 씻고 정리하고 또 여러분이 이제 마음대로 시간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조용한 곳에서 안정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열고 많이 읽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길 때 그 어떤 위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는 위로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위로부터 지혜를 주시잖아요. 내일 해결해야 될 그 부분들에서 언뜻 생각들을 주신다. 그것은 우연한 생각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결정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과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고.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특권을 순례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25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에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다 자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 앞에 경배드릴 제단을 준비를 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의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시고요. 계속되는 한 달을 더해서 1년간을 생각해 봤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렸던 특권은 무엇이었는가?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고 올라가서도 그렇고 모두가 다 같은 고백입니다. 경배자로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참된 경배자로서 경배를 드린 특권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부분들은 다 이제 끝나잖아요. 기도도 끝나고 성경 공부도 끝나죠. 끝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경배라고요. 우리는 영혼에 올라가서 영혼으로 들어가서도 시간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서도 경배는 멈춰지지 않아요. 가장 위대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도, 그 사람에게 다가갈 권리를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합니까? 얼마나 아쉬운 소리 많이 하고 얼마나 또 비열한 처지에 그렇게 자발적으로 서기도 해요. 그 사람이 무엇이라고,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려고, 그 사람 휘하에 한번 있어 보려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얼마나 볼품없겠어요?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이삭이 만들어 놓은 제단이. 그러나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경배드리는 특권을 누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사람이 참된 경배자라고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 순례자로서의 그 마땅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25절에 계속된 그 내용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다 자기의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즐길 수 있는 특권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대표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종들도 그 우물을 판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즐겼죠. 그 우물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말라서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로 나오게 됐을 때 물의 근천이신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통과하는 동안 그때마다 계속해서 신선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확보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땅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순례자예요. 목적 없이 방황하는 방랑자도 아니고 이 땅에 영원히 계속해서 머무르는 원주민도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지는 바로 본향이죠. 새 예루살렘입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잘 걸어왔고 행진해왔죠. 마귀는 멈추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필리스티아인들을 다 동원해서 지금까지 애써서 파놓은 우물을 계속해서 막을 것이고 화나게 만들 것이고 시간을 계속해서 낭비하게 만들 것이라. 어려운 점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이 그 우물을 막으면 다른 데 가서 또 파는 것이, 또 막으면 또 다른 곳에서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순례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얼마나 많은 문제를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통과할 때마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과거에도 그랬듯이 또 지금도 그러하듯이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런 기회들도 실제로는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기회는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기회가 있다고, 그 기회를 사서 얻을 경우에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기회들을 잘 사서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셨을 것이라고.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기회대로 그것을 잘 사서, 시간도 사서 얻고 기회도 사서 얻고, 여러분의 자신의 신분이 순례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죠.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구원 받자마자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은 그 목적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다 올라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또 종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종이지요.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특권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례자의 여정입니다. 그 길은 얼마 남지도 않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회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마음 가운데서 잘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마다 감사를 드리고, 피할 길을 주실 때마다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인해서 가장 탁월하게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순례의 여정을 잘 마쳤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여러분의 순례의 여정이 되시기 바랍니다.